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거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에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거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에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만이 아닌 것 같아 지금도 비행기를 보면 이 심장이 쿵쾅 쿵쾅 떨려와요.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일까? 비행기 엔진 소리가 너무 커서 엄청 크잖아. 옆에만 가도 물론 어렸을 때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무섭긴 했어요. 하지만 무서운 점보다는 저 큰 비행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신기해서였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비행기가 바로 하늘로 올라갈까?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활주로 해서 적당한 속도로 한참을 달리다가 속도를 높이면서 하늘로 서서히 올라가요. 옆에 영상이 보일 거예요.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전도사님은 비행기가 왜 이렇게 늦게 뜨는 거야? 좀 빨리 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큰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 인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라면이 다 익기도 전에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기 직전 그 잠깐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도 이러한 기다림,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오늘 아주 짧게 그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로 쫓아갔어요. 그러다 사울은 배가 아파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어떤 한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 동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일어났을까? 자, 잠깐만. 이건 다윗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해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볼일 보고 있는 사울을 해치는 대신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어 부하들에게 돌아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 왕이 지금은 자신의 욕심으로 올바르지 못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울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다윗은 생각했어요. 다윗도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울을 제거하고 싶지 않았을까?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생활을 끝마칠 수 있는, 도망 다니는 생활이 편했을 리가 없잖아. 그죠? 이 도망치는 생활을 끝마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굳게 믿었기에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생각만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이루실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왔어요. 어느 날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저번처럼 또 부하들을 이끌고 3,000명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서 이번에는 아예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온 것을 정탐꾼을 통해 확인했어요. 깜깜한 밤이 되자 다윗은 부하인 아비새 장군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사울의 군사들은 지켜야 되는데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다윗과 아비새 장군은 부하들 가운데서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했어요. 아비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며 이야기했지만 저번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해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지난번처럼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대신에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첫 번째 기회에 이어 두 번째 기회조차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울을 피해 자신이 무찔렀던 키 컸던 블레셋 나라의 누구?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 땅에서도 지냈어요. 생각해보자.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럴 리 없지. 당연히 편하게 지냈을 리 없어요. 이러한 상황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또다시 전쟁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이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다윗과 우정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우정을 약속했던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은 헤브론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님과 지금 함께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친구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또 지금부터 조금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다윗처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마치고 우리 설교를 마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모여 우리 각자의 집에 모여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거룩한 자녀로 성장해가며 또 자라갈 때 하나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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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서오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온 친구들도 어서오고, 광고만 갑자기 듣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바로 광고를 시작할게요.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26장을 읽으면 됩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딱 한 장으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 쓰기는 사무엘상 26장. 같은 장이네요. 오랜만에 23절에서 24절. 자, 쓰는 게 조금 많죠. 평소보다 양이 한 3줄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천천히 쓰면 쓸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제 1년 내내 2학년 친구들은 2년 동안 써왔잖아. 본문 쓰기를. 그래서 꼭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줌 모임 11시에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무엇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전도사님이 얼굴 보고 또 오랜만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으면 얘기도 나누고 또 중요한 광고도 할 거예요. 그 광고는 어떤 광고가 될지 줌에 들어와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그냥 전도사님이랑 그냥 수다나 조금 하다가 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전도사님이 늘 보고 싶어 하니까 우리 친구들을. 자, 그러면 전도사님 잠깐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친구들도 잠깐 쉬었다 오세요. 잠깐 쉬고 우리 줌 모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들어와 기다려도 괜찮아요. 줌에서 만납시다. 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